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으로 가서 여호수아서는 짜임새가 굉장히 명료합니다. 24장까지이지만 12장까지가 정복 전쟁, 가나안 땅 정복기. 요게 12장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했고 그러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1장 마지막 구절은 전쟁 끝!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12장은 모세가 이제까지 정복했던 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지역과 왕 해서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정복하고 차지했던 그 요단 동편 땅 혹은 가나안 지역, 요걸 쭉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요렇게 12장까지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요, 땅을 다 점령했으니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은 분배이겠지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분배의 방식은 제비뽑기였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차례대로 나와서는 각 지파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이 요단 동편 지역은 이미 분배를 받았었고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지역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지요. 전반부 1장, 12장도 11장 끝에 전쟁 끝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만 13장부터 땅 분배인데 19장 마지막에 가면 거기도 역시 19장 마지막 51절에 가면 땅 나누기가 끝 이런 표현이 역시 또 19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단락을 딱 지어주는 거죠. 19장 마지막에 땅 나누기 끝. 그러고는 20장은 이렇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도피성,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도피성 6곳을 실제로 지정하는 내용. 이 땅 분배가 되었으니 도피성을 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줄 땅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에게 일단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을 골라서 그래서 12 곱하기 4,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규칙적이진 않아요. 어떤 곳은 3성읍을 주고 어떤 곳은 5을 주고 해서 전체 총수는 48성읍이 됩니다만 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3곳, 평균적으로는 4곳에 각 지파마다 4곳에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2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다 끝나고 분배도 하고 도피성 레위지파 행렬까지 했으니 그때까지 전쟁에 함께하던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요. 자기네 지역,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이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가고 일어난 소소한 일. 그게 22장에서. 그래서 20장은 도피성, 21장이 레위지파에게 48성읍 나눠주기, 22장이 요단 동편 사람들 돌아가서 제단 쌓는 것과 연관한 소소한 일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13장부터 22장이 땅 분배 이렇게 덩어리를 딱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해서 딱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해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명료한 자기 나름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전쟁에서 이기고 땅 분배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이 지상에서의 구현 인셈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거지를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거 참 중요한 점이다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뜬금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나라도 아니고 영의 세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인 땅 위에서
이 음식도 먹고 마시면서 또 땅을 나누어 주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문제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여호수아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죽은 다음의 세상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너무 약간은 비현실이 되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해는 없게 제가 그 나라 없다는 게 아니라 안 사모한다는 게 아니라 사모하지만 일단 그 나라 사모하기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안에 있구나. 역사의 구체적인 현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요거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점에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고 지탱해 가야 되는 거지? 전 그거 고민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싶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덩어리들을 세 단락들을 조근조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2장까지의 정복전쟁 이라고 했습니다. 정복전쟁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도착하고요. 그 길갈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 전쟁한 곳이 여리고인 거지요. 이 첫 전투가 여리고인 거 그래서 당연히 상징적인 겁니다. 어떻게 전쟁해야 되느냐,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그 다음 전쟁을 다 이렇게 송돌기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칼 들고 총은 없겠지요. 칼 들고 창 들고 말 타고 말 탔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무기를 들고 하는 정말 실제의 전쟁인 거겠고요. 그 모든 전쟁의 첫머리 여리고 전투는 뱅뱅 돌기로 소개함을 통해 계속 뱅뱅 돌아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라는 것. 그래서 야훼의 규례와 법도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다음에는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은 패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이스라엘이 더 강했는데도 패배하더라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나란히 놓여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 경제력, 쪽수에 달린 게 아니라 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에 달렸구나. 그래서 정복전쟁 전체의 머릿말로서 여리고 전쟁과 아이 전쟁 이게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해서 여리고 전투는 정말로 신앙적인 교훈, 신앙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 아이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쟁들이 이어지는 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중부 지역 여리고 아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부 지역과의 전쟁,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지역에서의 전쟁,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인근의 이 북부 지역에서의 전쟁, 요 세 차례의 진격을 통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11장 마지막 구절 그 땅의 전쟁 그쳤더라. 이렇게 선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덩어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게 되는 게 여리고 전투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리고 동물이고 뭐고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의 이 남녀노소 다 죽이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정말 고전적인 문제이고 수도 없이 많은 주장과 글들이 쓰여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글들이 쓰여진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들로 그리 사람들에게 다 설득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계속 책들이 나오는 것이 있고 글이 나오는 것이 있다 싶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값은 납득 안 돼요. 우리 정말 왜 여리고에 어린아이를 죽여야 되는지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여리고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 늘 흔히 하는 말로 그 여리고 부모 밑에서 그 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이 될 테니 이거 말이 안 돼요. 가령 히스기야라는 그 굉장한 임금의 아들이 므낫세, 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가 태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다 하는데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요시야.
인 겁니다. 유다 최후에 정말 괜찮았던 왕, 사실 열왕기가 아주 높이 평가하는 왕이 요시야인데 그 아버지는 아몬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이라는 쟁쟁한 신앙의 선배가 있지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온통 뇌물 받고 난리 법석을 떨고 뭐 이런 일이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가정교육 얼마나 잘 받으셨습니까? 뭐 좋은 집도 있겠고 나쁜 집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로 다 결판날 수는 없을 거다 싶어요. 여리고에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자라면 무조건 악당이 될 거야. 그럼 라합은요? 라합 같은 자매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의 아이 죽이는 건 변명이 불가능해요. 이건 부당한 일인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지역 출신이라고 갓난아기까지 죽여버리기. 그럼 바로랑 뭐가 달라요?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든지 바다에 던져라. 이 미친 이 개 양아치 바로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변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일단 순종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 무서워요. 저분들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자기 새끼 죽이겠구나. 이거 그 아이는 못 살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구나. 이거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 경외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겠습니까? 전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가 거침없이 신앙 때문에 날 패겠구나, 날 버리겠구나, 날 죽이겠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어려운 일일 거라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누구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다. 일단 저는 전제해야 된다 싶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제 나름으로 뭐라 궁리한 것들을 뭐 생각해 보는 것. 이지요. 제가 이 여리고 사건을 해석할 때 저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본질일 수 없고 다른 본성일 수 없다. 전 전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혹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겁나 사랑 만땅이시고 전 틀린 이야기일 거다. 이렇게 성경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구약과 신약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저는 이거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좀 그랬어. 그렇지만 신약은 안 그래. 저는 이렇게 풀어가서는 안 된다 싶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가령 구약에서도 왜 하나님이 요나서 같은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요나를 향해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고 가축도 겁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안 아끼겠냐고. 요나서의 이런 하나님은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는 꽤나 난폭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셨다. 가축까지도 아끼셨다라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전 이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냐? 라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결코 다룰 수가 없다인 거고요. 요거랑 연결되어서 저는 늘 저의 성서 해석하기에 가장 기본은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도 저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렇지만 나쁜 짓인 줄은 알아요. 근데 저의 이 악함이 못된 짓도 하고 남한테 못된 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이러는 것이겠습니다만 저도 못된 말인 줄은 알더라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저는 성경 볼 때 가장 저는 깔아야 되는 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저한테 God is good이 실제로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걸 깔고 본다면 그게 저는 도움이 되었던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범생이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속 썩인 일이 있었고 어머니 속 썩인 일도 많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코나에 몰아넣고 때리기 이거 자주 하셨더랬어요. 코나에 몰고는 빗자루고, 그때는 집집마다 빗자루가 있었고, 청소기 시대가 되면 못 때려요. 청소기는 무거워서 못 드는데 빗자루는 딱 쥐고 때리기 좋아서 하여튼 코나에 몰아넣고 때리신 적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 뭐 이랬던 적이 몇 번, 제가 얼마나 많이 나쁜 짓을 했겠어요. 몇 번 있었던 건데 제가 나가서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선하시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저의 신뢰, 저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가 나가 죽어 해도 절대 나가서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한 적은 없더라인 겁니다. 왜 우리 그렇게 하나요?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더라. 이 전제가 없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헷갈립니다. 우리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행할 때 이 전제가 없어요. 쌓여있는 히스토리가 없다 보니 전제가 없어지면 저 사람이 하는 못된 말이나 못된 행동이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가족 간에, 그래서 가족 사이에 그래도 그런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제 딸아이들 보고 나가 죽어 한 적은 없어요. 하여튼 얘네가 덜 속썩여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해서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기본은 가디죽굿을 깔고 보기이지요. 그래서 제가 비난받는 지점이기도 해요. 객관적으로 본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좋게 가디죽굿을 깔고 보다 보니 어쩌면 사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있겠다 해서 제가 별의별 소리를 해도 꽤 많은 사람이 저보고 교수님은 보수적이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비평적이래요. 제가 얼마나 보수적인데요. 저의 전제는 가디죽굿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넘어가지 못하는 저의 한계, 요거 넘어서는 제가 한계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절대 다르지 않은 동일하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마찬가지의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째가 이 본문은 수천 년 전에 청중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 현대의 우리가 아니라 수천 년 전 사람을 1차 독자와 청중으로 생각하고 전해진 말씀이다라는 것. 요거 우리가 염두에 둔다 싶어요.